세상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을 화려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빛입니다. 우리 여수는 어찌 보면 빛 때문에 먹고 살아요. 여수의 야경 한 번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에 빛의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란 색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바뀌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 불평, 불만, 이 삼원색이 들어가면 점점점 어두워져요. 점점점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 우울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그들의 몸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그곳에 믿음, 소망, 사랑의 삼원색, 믿음의 삼원색을 채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흡수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사방팔방을 이렇게 비춰서 왼쪽에서 보면 파란색, 오른쪽에서 보면 빨간색,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미안하지만 조금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되고 은혜롭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많고 넘침이 아니라 복돼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게 은혜. 그래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정말 힘든 한 주 동안 잘 살아오신 여러분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 주 동안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곁에는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든 방해하려고 하는 두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냐? 율법학자인 서기관,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 이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랐지만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으리요. 그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와 능력을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는 보다도 예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늘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흠집내는 자들을 오늘날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서기관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색다릅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고민이 있습니다. 내 고민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자세는 참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 떡을 먹는 배고픈 사람들이 나오고 8장에 가늠한 여자가 나오고 언제 하면 하실란가 모르겠네.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는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말씀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헤어질 때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만남은 좋았는데 헤어질 때 변화가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물가에 온 것이 아니지만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그 여자의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여자로 바꿔놨어요. 부끄러워서 모든 사람이 오침하는 시간에 몰래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간 사람이에요. 집사람과 아침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요새 연예인들은 한 번, 두 번 갔다 온 것은 계급장처럼 자랑하더라. 이 여인은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몰래 물을 길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동안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욕먹었던 동네를 향해서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느라고. 한번 가보자. 38년 된 병자도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11장에 무덤에 있는 나사로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기 전에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니고데모만 그 많은 사람이 만나서 바뀌어지고 만나서 변화되고 만나서 거듭나고 만나서 고침받고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이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의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같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많은 이야기 속에
왜 하필이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이 조종놈이라고 욕하는 세리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과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이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달라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 20장부터 내려가다 보면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집 짜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는데 실과 딸 때가 가까워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들이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다시 또 종을 보냈는데 그를 또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데리고 가서 때려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비유로 삼았느냐? 당시 종교인들은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의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여주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세를 받으러 왔을 때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 자기 아들을 죽이는 비참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당시의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 마음이 그렇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 어쩌면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지도 몰라. 그들 마음에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전능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포도원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만 강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청하의 사람들이 오라고 했는데 다 오기를 싫어했대. 진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다 싫어합니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가 지금이요. 사사기 시대가 오늘 재현되고 있어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이에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왕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게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 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죽어요. 싸워요. A인 피가 있는데 B형의 피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싸우죠.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붉은색이고 아무리 비슷해도 B형과 A형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실화인데 삭개오라는 사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리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배신이죠. 어떻든 세리는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든 간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서 노마한테 갖다 주고 뺏은 것 중에 일부는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 우리 일본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세리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더러운 세리 집에서 예수님이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세리 중에 세리장이요.
그런데 누가는 세리 삭개오가 세금을 착취했다든지 남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삭개오를 전혀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기록해 놓을 이유가 있고 기록해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성경은 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 주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라.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멈추면 내 문제 해결돼요. 이 이야기가 자기에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은 보면 그의 남편은 5번이나 바꿔치기 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방법이 않는, 그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삭개오를 들춰냈는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 유명한 성경학자들, 그들은 다 방법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어요. 그들은 방법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알고 있어.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대로 가면 돼. 그런데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멘 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에 두 손 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형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바리새인 신앙 모습은 버리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바리새인형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잘한다고. 우리 교회 자랑.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도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것을 다 벗기고 때려 절반 죽게 됐을 때 버려버립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또 내일인도 지나갑니다. 어떤 사마리안도 여인 중에 그 길을 이르러 지나가다가 매맞고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나 죽게 됐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나는 이제 아무 방법이 없다고, 나는 아무 길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중심에서 나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는 이제 길이 없고 절망입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워있는 자라고, 어떤 골짜기가 아니라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행을 했으며 어떤 방법도 없고 길이 없는 사람이었을 때
찾아와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드려주시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삭개오가 금식했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근데 아쉽게도 사탄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예수의 외에는 길이 없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십계명 지키며 살면 되지, 율법 따라 살면 되지, 죄 안 지면 되지, 그런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길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손든 사람이에요. 손든 사람. 여러분 길이 없으니까 달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돌무화가 나무 올라가는 것도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체면 다 필요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당자가 돌아올 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남이 나를 보고 욕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 아무 상관이 없었어. 방법이 있는 사람은 체면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하고 이신을 생각하지만 방법이 없는 사람은 체면도 자존심도 이신도 다 내려놓아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삽니다. 무릎 꿇으면 삽니다. 두 손 들면 삽니다. 두 손 들면 살아요. 두 손 들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봐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꼭 잡고 꼭 잡고 가세요. 약하고 피곤한 나 아무개를 세상이 폭풍 불고 흑암 같지만 빛으로 나를 인도해서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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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찬송이 오늘 우리들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네? 오늘 아침 기회와 방법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만 기대하십시오. 내가 잘하고 이렇게 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든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 내가 잘하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자랑하면 주님은 고개 돌려요. 주님에게 소망을 두세요. 주님에게 내 인생의 길을 맡기세요. 주님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길을 맡기세요. 우리 자녀들의 길을 맡겨. 여러분 빽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 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십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